선교사님의 몸 안에서 자상이라고 하죠. 칼자국이 196군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고문하면서 그 믿음을 부인하도록 한 고문이었죠. 터키 내부에서 어떤 게 나냐면 이제 이즈미르나 다른 도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사건이 났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다. 우리도 죽여라.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열매 없음에 대해서 아파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여기 계속 더 박힙시다. 우리 형제가 모든 자매 형제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 있다고 우리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가 다 헌신하면서 다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서구화된 나라. 저도 이 터키를 여러 번 여행하면서 참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터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특히 이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과격하고 배타적이다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알았어요. 네. 왜 그러는 겁니까 터키 사람들이? 터키에는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타투르크나 다녀보시면 터키 국기를 걸어놓은 집은 주로 이렇게 아타투르크와 터키 민족, 투르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슬람파가 있어요. 이슬람 원리주의. 그래서 이번에 그 엘도안과 그 부딪혔던 누구죠? 페트라 귤렌과도 같은 그런 갈등이 사실은 거기에 있죠. 페트라 귤렌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성경 보급과 말씀 운동으로 열방을 뭐 이렇게 복음화하는 개념으로 쿠란을 가르치고 이슬람을 가르치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는 이제 이상을 가진 사람이고, 에르도안은 약간 반대적인 이제 민족주의자의 개념이 많죠. 부딪히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터키는 이슬람권에서는 세속적 이슬람이다 보니까 유하죠. 대부분은. 근데 아직도 보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이슬람들을,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또 많이 또 일자리 때문에 도시로 오기 때문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테러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리죠. 터키는 완전히 자유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샤리아법을 폐지한 적은 없고, 실제로 뭐 동부 지역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여동생이 자유연애를 하다가 오빠들한테 들켰는데 그 오빠들이 그 데이트 현장을 급습해서 이 남자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보통 저희는 감옥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알라 앞에서 옳은 일을 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문화인 대부분의 몇십 퍼센트의 터키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네. 터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느 쪽인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겠어요. 네. 그래서 또 서로 관용으로 이렇게 하는 터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쿠르드족도 우리가 받았고 또 시리아 난민도 몇백만을 받았고 굉장히 이제 대국의 마인드는 있습니다. 근데 핍박을 하는 경우는 이제 다른 종교를 전해서 터키의 일치를 반대하는 거, 분열시키는 거. 그리고 뭐 쿠르드족이 사실 터키 입장에서는 반군이고 쿠르드족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갈등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의 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터키에 와 있는. 초기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국경 근처에 이렇게 사실 있으면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시리아로? 네. 고국이니까요. 돌아가고 싶어 했고, 초기에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이제 유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터키 정부가 이제 한 주에 몰려 있으면 안 되니까 81개 주에 배당을 했어요. 이렇게. 시리아 난민들을? 네네. 오호. 그래서 여기에 뭐 10만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각 관할 경찰서와 지자체에서 이분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가서 저 있습니다라고 출석 도장도 찍어야 되고요. 난민들이 허락 없이 다른 주나 다른 도시를 여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아이들도 다 터키 학교에 이제 입학시키면서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아랍어를 이제 잘 못 배우고 터키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터키화 되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난민 지위를 받거나 이제 터키 또 시리아에서 괜찮은 직업 출신 분이면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영주권 같은 걸 받으면 외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대부분 이걸 원하는데 거의 너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대부분 가난이랑 싸워야 되고 시리아에서는 뭐 내노라는 직업을 가졌어도 여기 오면 난민이니까 저희가 아는 아이들은 8살 좀 지나면은 남자애들은 다 일을 하거든요. 난민학교 오전만 나오고 이렇게 밤 까는 일이나 이발소에서 이렇게 머리카락 쓰는 일 하루에 9시간, 10시간이라고 $1 내지는 $2 받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일이 없어서 좀 시켜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순기능 같은 경우는 그래서 터키의 그쪽 난민들이 퍼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이런 경제 성장률의 상승치는 있지만 섞이지 않는. 그래서 어떤 터키 사람들은 시리아 사람들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우리 일자리도 없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또 시리아 사람들 와서 거기서 또 이제 기업을 일궈내는 사람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대부분은 난민이니까 난민촌 내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설 난민촌이나 도시형 난민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어떻게든 살아내지만 사실은 가난과 절대적인 무기력과 미래에 대한 암울한 마음 때문에 소망을 잃은 어떤 세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눈빛도 없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나요? 네. 어떤 방식으로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2017년부터 알게 된 놀라운 분들 이제 그분들 난민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전도자로 바뀌는 불들을 가진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건요. 이분들이 난민들이지만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거기다가 한 10분, 15분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방송은 아니고 집에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유튜브에 가감없이 하는데 아랍어로 자기가 바로 전하니까 제가 팔로워 수를 보니까 한 전도자의 팔로워 수만 8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공유해서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이제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적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하겠지만 또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터키 사람들은 또 터키시 언어가 있으니까 이게 언어 장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놀라운 거는 이분들 중에서 전도자로 헌신한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지역의 시리아 출신 교회 개척자는요. 제가 작년 가을에 10월달, 11월달에 다녀왔을 때 그때만 해도 170개 가정들을 믿는 가정들을 전도해서 개척한 그리고 한 이란 크리스찬이 세운 아프가니스탄 난민 교회가 있어요. 그냥 같은 파르시를 쓰니까. 근데 거기는 불과 개척한 지 2년이 됐는데 230명이 넘었고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침례를 주는 근데 거기는 벌써 40명의 침례를 한꺼번에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놓치지 않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밭 안에 열방에서 또 아랍어를 또 터키어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자원들을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수의 저희들이 이제 보는 이 교회 개척자들, 또 MBD들, 또 처치 플랜터들을 하나님 세우시면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저희는 난민이었던 적도 없고 이슬람이었던 적도 없으니까 사실 이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난민이었고 자기도 가족을 잃었고 성지순례까지 갔다 올 신실한 이슬람 신도였는데 자기가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고 오히려 저희는 후방에서 영적인 지원들 또 경제적인 지원들 또 관계적인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는 것이 지금의 저희들의 또 한국 선교사들이나 또 열방의 선교사들이 할 일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에서도 유튜브 이 선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군요. 굉장합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요. 통신 성경 강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와서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바이블 센터에 뭐 편지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면 단계별로 성경 통신 교재가 옵니다. 무료로. 그러면 이거를 다 해서 보내면 2단계가 오고 3단계가 오고 그러면서 터키 목회자 지금 1세대 목회자 중에 이 성경 통신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1단계였고 중동권에도 이제 사제를 털어서 위성 24시간 복음 방송하는 TV들도 생겨졌고 놀라운 건 이 난민들이 또 이라크 언어로
또 이란 언어로, 또 이란 언어로,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을 막 개설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막 못 막죠. 예. 개인이 방송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유튜브 목회, 유튜브 선교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겠네요. 네, 그래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또 교회가 직접 선교하실 수 있도록 각자 방문해보고 또 그분들과 매칭하고 하는 방법으로 좀 다른 차원의 선교를 저희가 좀 소개하고요. 기존에는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시켜서 보내면 3년에서 5년 언어 훈련하고 잘할 때쯤 되면 추방당하고 했던 게 악순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일으키신 자원, 그리고 중동에 보니까 이집트 크리스찬들이 놀랍게 준비된 선교 자원인 걸 알았어요. 와. 왜냐하면 뭐 또 잘 아시다시피 뭐 콥틱 교인 900만 그리고 개신교인 200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 중동 교회를 이렇게 보면 7세기에 이제 이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복음만 전하면 와서 죽이고 학살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슬람 커뮤니티와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불문율을. 니들끼리는 뭘 해도 되는데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복음 안 전하면 살게 해줄게. 라는 이제 그것이 무려 14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중동의 교회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법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데 항상 전하면 막 폭탄 터지고 살해당하고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근래 들어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봤더니 알자지라 방송이 이제 몇십 년 동안 그 중동 땅의 주요 방송으로 되면서 22개 22개 이상 아랍어를 쓰는 나라가 다 구어체가 다른데요. 알자지라 방송이 이제 이집트 아랍어로 방송이 되면서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 이집트 아랍어를 알아듣는 그런 게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200만 개신교인 안에서 선교에 굉장히 헌신된 교회들을 막 일으키고 계셨고 저희가 확인한 어떤 그 카이로의 한 교회는 준비된 선교사 가정만 파송이 준비된 선교사 가정은 70가정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들이 이 난민들 사이에서는 실제적인 선교 자원들이더라고요. 핵심 전력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저희가 중심이 돼야 되고 저희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중동 선교를 위해서 모든 종족들을 협력시키고 또 심지어는 이제 중국 선교사들도 많이 나오면서 저희가 중국과 또 관계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또 잘 배치하니까 이분들도 굉장한 또 자원이 되는 걸 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리아 난민이나 이란, 이라크 난민들이 여러 나라에 이제 흩어지면서 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IS의 그 잔혹함, 이슬람에 대한 환멸,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네. 그런 면도 있군요. 네, 그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네. 2004년도에 터키를 처음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2019년인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성교사님께서 보시기에 2004년도에 터키에 가서 보셨던 그 중동의 어떤 영적인 흐름과 15년이 지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예,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특별히 뭐 2010년, 11년 그 자스민 혁명으로 촉발된 그 중동의 변화가 결국엔 틈을 내버리는, 왜냐하면 이 정치 시스템을 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수많은 중동 선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열매는 거의 없었고 항상 눈물로 철수하고 순교당하고 빼앗기고 그랬던 역사에서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놀랍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정말 저희가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밖에는 대신에 이제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희가 꼭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의 교회들과 같이 이 추수의 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기회들이 개척되고 순교의 피가 흘려져도 또 이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일들이 중동 전역에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돕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또 이사야 19장의 또 말씀을 성취하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또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터키에 있는 또 쿠르드족이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 쿠르드족이 터키만 있는 게 아니라 시리아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그 중에 이제 그 터키에 제일 많이 있어요. 혹시 그 쿠르드족 안에도 물론 이제 쿠르드족은 이슬람 순위파인데 그 사람들 중에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와, 그래요? 네, 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릴 게 없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고레스 왕이 쿠르드 계열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살라딘도 쿠르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용사들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영토를 가져보지 않고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하고 용맹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나 어떤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쿠르드족 안에도 하시는 일들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이제 대하기가 너무 터키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쿠르드족을 딱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무섭거든요. 아, 외모가 달라요? 네, 외모가 다릅니다. 일단 막 선이 강하고 정말 두렵고, 대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목숨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죠. 이제 쿠르드족이지만 사실은 터키 안에 살면서 터키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또 배포되는 쿠르드어 성경 배포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드러내시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국경 지역의 교회들은요 쿠르드족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물론 어려워서도 찾아오지만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 또 진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이들이 이제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 또 성령께서 또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삶을 만지시면서 돌아온 일들이 많아지고, 놀라운 거는 그분들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족 민족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핍박으로는 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 뭐 강력하게 네, 그래서 국경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같은 쿠르드 사람들에게 계속 또 복음도 전하고. 네. 야, 그러니까 쿠르드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기보다도 그런 분들을 많이 세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가 왜 선교인지를, 또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온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응답하시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게 중동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각자 단체별로 또 교회별로 전 세계 열방의 몸이 하나님 주신 마음과 감동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정말 거대한 안반이 부서지고, 이사야 19장의 그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과 아수르까지 다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열방 중에 복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시겠죠. 네, 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들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어떤 관점으로 지켜보고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까? 한국은 아무래도 이슬람 포비아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고, 또 예수님의 또 은혜 안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준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시고 중동 땅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또 정말 기도가 최우선인 것 같고요. 하실 수 있으면 또 이 교회 개척자들 같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또 이것을 마음을 품으셔서 중동에 너무 순수하고 정말 강력하게 사역하는 교회 개척자들 유닛을 영적으로 교회가 입양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하면 그들이 중동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영적 입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뭡니까 그게? 네,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선교계 가운데서 미전도 종족이 소개되면서 각 교회가 한 종족들을 입양해서 선교하는 운동이 한 2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한 영적 입양은 이제 교회 개척자 한 유닛을, 제가 말한 유닛은 이게 이제 싱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정일 수도 있고 두세 가정이 한 유닛을 이룬 어떤 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족 입양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이런 교회 개척자 유닛을 한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책임이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제일 중요한 건 기도고요. 네, 떨어져 있지만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이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전도자와 또 교회 개척자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정 지원도 같이 하는 것과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표현을 저희도 이제 영적 입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래도 입양을 하게 되면은 부모가 되고 책임을 지고 또 아직은 어린 교회잖아요. 아직은 뜨겁지만 어린 교회들이 또 성숙한 교회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먼저 이것들을 경험한 교회들이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과 격려와 응원을 심어줄 때 이 사역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는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네.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 입양을 하고 싶다. 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그 프로필과 이분들의 사역 그리고 검증된 그리고 터키 교회와 현지 선교사님들의 추천서가 동봉돼 이분들 사실 대웹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프로파일을 보내드리고 교회에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마음을 받으시면 이제 실제적으로 연결해서 가서 만나실 수 있도록 또 선교 책임자 분이시나 사실은 담임 목사님 가시면 제일 좋은데 워낙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분들과 연결하고 이분들의 사역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는 교회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최소 생활비 재정적으로는 최소 생활비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년 차부터는 25%씩 줄입니다. 그래서 5년 차에는 0%를 만들어서 재정적으로도 자립하도록 저희가 처음 인터뷰할 때부터 이것을 말을 하고 영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터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집트 교회 지도자들의 추천서와 검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역의 어느 정도 열정과 또 열매들이 보이는 그런 유닛을 저희가 1차적으로 선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탈락하시는 분들은 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낳아드리는 사역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네. 그 중동 상황을 다른 교회 다니면서 설명을 하거나 또 중동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네. 혹시 선교사님이 느끼시기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어떤 그 중동, 네. 터키 또 시리아 난민, 이란 크리스찬, 이란 난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많은데요. 뭘 제일 잘못 알고 있던가요? 일단 이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만나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접하시게 된 게 뉴스와 미디어가 단데, 물론 이제 극단주의자가 있습니다. 있고, 테러리스트도 있죠. 근데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극렬 그 퍼센테이지는 2%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구원받아야 될 98%에 대한 선교의 책임과 또 무관심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무조건 테러리스트, 그리고 살인자, 나쁜 사람들, 그리고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까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건 아주 무서운 말이고요. 사실 그들도 결국은 다 네. 구원의 대상자들인데. 전 또 선교사니까 또 그렇게 같은 마음만 품어주셔도 저는 한국에 무슬림들 몇백 명이 들어왔다고 저희가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6만 교회가 같이 기도했다면 이들이 다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멘 난민에 대한 뉴스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근데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안 맞지만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베푼 호의나 또 친구가 얼마든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슬람을 극렬 무슬림으로 치부하시면 안 되고 그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소수입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듯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터키 얘기해 주시고 또 시리아 난민 그리고 또 이란 이라크 난민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와닿고 또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